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이제 출애굽할 이 출애굽 바로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아주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을 떠나도록 어떻게 떠나도록 안 놓아줄 거다.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했다.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좀 애굽으로 보내니까 네가 애굽으로 가라. 그런데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셨어요?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안 보내실 거다. 그 뜻이 도대체 뭘까?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뭘까?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바로가 너희들을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그런데 모세에게는 가라.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근데 안 보낼 거다. 이 얘기를 듣는 모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럼 뭐 하러 가요? 어차피 안 보낼 건데. 여러분 가서 이야기해도 안 보낼 건데 뭐하러 가서 뭐하러 얘기하냐고요. 어차피 말해도 안 보낼 건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놔라 그렇게 하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바로가 내줘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가 만약에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들 내놓으세요. 하나님 보냈어요. 그러면 바로가 싫어 안 보낼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 상식으로는 때리셔야죠. 그렇죠? 바로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알아. 이런 걸 막 나타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돼야 이게 멋있는 장면인데 전혀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황스럽고 의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 않을 거야. 순순히 네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순순히 듣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이죠 지금? 네?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지금 설교 잘 따라오셔야 돼. 오늘 설교를 아주 짧고 굵게 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바로 모세는 가서 할 얘기 했는데 안 보내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다시 말하면 고집을 꺾지 않게 한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게 한다. 아주 왕고집을 부리게 할 것이다.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이 왜 이렇게 강팍해?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강팍.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죠. 진짜 강팍. 교회 앞에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자리를 지나갔어요. 그분들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예수 안 믿고 이사가죠.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래요? 그 목사님들이 듣는 것 같은데 네, 아유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알았어요. 근데 안 와.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야 이게. 우리 뒷집의 할머니도 아유 그러면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목사님 제일 좋아해. 여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막 이러지만 교회 오세요. 네, 근데 안 와. 안 와. 길거리 지나가면 저 양반 아주 좋은 양반이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내 교회는 안 와.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지 않을 때 강팍하다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강팍하게 한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내 백성들을 안 보낼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도리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고집 부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회방을 놓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가 고집 부리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은 모세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골탕 먹으라고 보내는 것인지 정말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좀 보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모세가 딱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진짜 무서워 이러면서 뭔가 확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좀 위신도 살고 그래야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역시 모세는 다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와도 바로가 안 보내. 그러면 모세의 어떤 자존심이며 그 리더십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꼴이 우스워요. 너무너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모세 입장에서는 답했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하나님 입장만 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반대로 모세의 입장에서 이러면 모세가 좀 골치 아프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했어요. 뭔가를.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아주 돌처럼 굳어지고 아주 강팍해져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가 지금 어목사가 부탁하는 걸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선생님 쳐다본 거예요. 지금 잘 듣나 안 듣나 말이 헷갈렸어요? 이해되죠? 내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를 잘 들어줘요. 내가 엄집사님한테 가서 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엄집사님이 돈이 있는데도 없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계속 근데 안 줘. 그럼 엄집사님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 어떻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같이 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의지나 계획대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세요. 전 부탁했어요. 근데 안 준대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강하게 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강해지죠. 왜?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톤도 바뀌죠.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해주세요. 근데 또 있어요.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한테 뭘 속여요. 사실 내가 다 알고 있어 왔어요. 아니에요. 없는데요? 진짜 하나님 안 들여오신가 보구나.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점점점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점점 더 강하게 나가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저도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강팍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이 나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그분이, 자, 엄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끝내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엄집사님이 나에게 줘서,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거에 줘서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줘서 내놓는 겁니까? 어때요? 목사님, 헷갈리죠? 자기 스스로에게. 왜? 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몰라. 잘 따라오셔야 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반대로,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해. 뭘 부탁을 계속해. 끈질기게. 내가 나중에는, 그러고 내가 줘요. 주는데 그게 내가 집사님한테 져서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진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꺾은 거니까. 그렇죠? 꺾은 거니까. 제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기에게 져서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팍하다는 말을 바로에게 적용시킵니다.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그 재앙의 강도가 어땠어요? 점점 세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다 들어줘요.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요, 나에게 진 겁니까? 스스로 진 겁니까? 스스로에게 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강팍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고집을 지금, 자기가 자기 생각을 꺾어서 준 거잖아요. 만약에 안 꺾으면, 계속 안 꺾고, 집사님이 안 꺾었어. 내가 100만 원 달라는데 안 꺾어.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막 뒤져서 갖고 나와. 그럼 집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고 저한테 막 어떤 그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저에 대한 앙금을 계속 품고 있겠죠. 맞는데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집사님이 나중에는 어때요? 내가 점점 세게 얘기하고 집사님도 계속 반응하다 나중에는 아유 몰라요, 아유 가져가세요, 여기 있어요 라고 줬을 때 집사님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 아유 못 견뎌서 줬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에 자기 자신의 강팍함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훨씬 덜. 내가 억지로 가지고 오면, 내가 억지로 뺏어오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앙금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봐도 그냥 나올 거야 막. 근데 스스로의 고집을 꺾어서 주는 거면 앙금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안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안 보내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강압에 의해서 내놓았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그럴 때는요, 나에게 진 겁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진 겁니까? 만약에 자기 스스로에게 지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싸울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이 저하고 싸울 에너지가 있다면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요, 크게 앙금이, 크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있어요. 바로 포기했다는 말은요, 스스로에게 어떤 분이 나하고 밀당을 하면 할수록 이분이
포기한 결과에 대해서 빨리 단념을 할까요? 더 많이 미련을 가질까요? 이분과 나와 하고 밀당을 많이 해서 이분이 지쳐서 포기하면요, 빨리 미련을 버립니다. 더 많이 집착할까요? 빨리빨리 생각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고. 자기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에 못 이겨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그런데 만약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는 채 고집을 부려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역경을, 고난을, 그런 것을 치른 다음에 더 이상은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포기했다면, 스스로 굴복을 했다면 폭풍이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오늘 말씀은요, 이거 하나만 강팍하게 하신 것이 왜 무슨 의미인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가 스스로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게 하시려고 하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뭐래? 일이 나갈 때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힘들게 하려고, 모세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항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항복하게. 스스로 항복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2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가 너희들이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뭐해?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3장 22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합니다. 430년 동안 대가를 못 받았다면 그 재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대단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얻은 이익은 또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인이요, 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 때부터 했던 세경 주세요. 노동 대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노예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그냥 죽이면 그냥 죽이는 거지 살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범죄가 아니에요. 내 소유, 내 물건을 하나 없애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노예는요, 한 집의 노예면 계속 자식을 낳아도 계속 노예예요. 이들이 어느 날 그냥 뭐 나는 이 집 노예했다가 또 노예 안 하다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노예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위에 때부터 계속 그 집안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일한 그 세경을 은금 패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밀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면 뭐라 그래요? 데려가라. 그 다음 날은 나 못 보내겠다. 또 기적을 보이면 아우 데려가라.
그다음 또 못 보내겠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일당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강한 더 큰 재앙으로 계속 바로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놓았다 당겼다 놓았다 당겼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정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사태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재앙이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더 이상 고집 피우다간 이거 싹 다 죽어나가겠구나. 나라가 아주 그냥 절단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스스로 굴복해서 누구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굴복해서 그 굴복한 대가로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는 왕입니다. 그냥 주인한테 주세요. 그럼 주인이 안 줘요. 이 바로는요 애굽의 신이에요. 신. 왕은 신입니다. 그래서 왕이 얘들아 다 줘라. 그냥 원하는 대로 줘라 라고 명령해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바로는 무엇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전쟁이나 싸움에서 패전하거나 지게 되면 뜻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국에다 조공 바치는 게 왜 그래요? 우리보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조공을 안 바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많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거기 그 거하던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패배, 이거 패배한 거거든요. 진 거잖아요. 모세에게. 지면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동안 쌓여있던 세경을 다 받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좀 약간 지독하시기도 해. 아주 끝까지 그냥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게요. 나쁜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주 숨은 죄까지 다 들춰내시네. 이렇게 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나의 숨은 선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 백악관의 집사라는 이야기 보면 수백 년 동안 상대대로 집사 보면 그 주인집에서 은근 패물을 구하는 것은요 그 집안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부터인지 상대대로 그 집안에 무엇을 쌓아놓은 결과예요? 뭘 쌓아놔서 지금 그렇죠. 그냥 일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재산을 계속 그 주인집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 돈 내놓으라는 돈 줘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요만큼만 줘야 되겠다. 또는 뭐 많이 달라 그러면 그거 너무 많지 않냐? 이럴 건데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서 대대로 종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달라 그래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주인인 애굽 백성들에게 금을 주라. 노동의 대가를 줘라. 그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도짓을 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은근 패물 뭐 수달 그 가죽 뭐 다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뭐죠 그 모세라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주인집에 있는 걸 막 약탈하듯이 막 끄집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동하지 않은 것 당하게 노동에 요구해. 지금 바로가 스스로 굴복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 대가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무리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를 굴복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스스로가 굴복을 당해야 돼.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바로가 아우 됐다 아우 이제 그만 아우 지긋지긋하다 아유 그냥 가라 이제 아유 나 됐다 라고 스스로를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앙금이 안 남아있어요. 나중에 뭐라 그래? 야 더 있었다가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애굽에 있는 모든 주인들에게 너희들 히브리 노인들에게 그동안 일을 시킨 임금을 다 줘라 이렇게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는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이 없이 노예가 주인의 것을 약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결국은 뭐 다 죽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 자빠지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게 맞아 죽었다는 사람. 영화 AD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보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나오는데 노예가 태어나면서 가난아기에게 등에 노예 문신을 새깁니다. 갓난아기에게 조상 대대로 노예 그 집의 문양을 새기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주인에게 여러분 보세요. 맨날 매 맞고 맨날 욕 먹고 맨날 쿠사리 받고 사투리인데 눌림 받고 맨날 지적당하고 막 움츠려 살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주인한테 대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당하면요 쉽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편들이 애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불려 산다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엄집 손집사님 엄집사님 이겨요? 안 이렇게 됐든 한 번 지면요. 초등학교 때도 하고도 한번 싸워서 한번 지잖아요. 그럼 계속 어른 돼서도 지는 거. 어른 돼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반장이 있거든. 그 초등학교 시골의 학교 카톡을 오늘 만들었더라고. 그게 이제 영건이라는 친구가 딱 들어왔어요.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반장 왔냐 이렇게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야. 하여튼 의식에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덤벼들어가지고 나 이제 지금 주인 아니야라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다 나쁜 주인만 있었겠습니까? 않죠. 자, 인격적인 주인들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인한테 야 이놈아 뭐 이러겠냐고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모세를 통해서 가라. 그러면 네가 가서 하나님 보냈는데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안 보내줄 거다. 예? 내 마음을 꽉 잡아놓고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보내줄 거야. 하고 그것은 힘에 의해서 빼앗아 가는 것은 하나님 혼자 아니
그냥 파리 한 마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꿈에 나타나 가지고 정말 진짜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막 달당박이 때리는 것만 보여줘도 다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강팍하게 하신 거가 그것을 자신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강팍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부상으로 일하고 고생하고 받았던 값어치 이상이 되는 것들을 다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각하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내가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교회에다가 목사들한테 예수쟁이들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 포기가 돼야 앞장 없듯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강팍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